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고린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8장 23절 24절이 원리,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적용의 규칙, 법칙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규칙, 법칙이요, 법칙.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 원리 매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무엇을 유익을 먼저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뭐하고 생각하고 또 뭐하고 배려하고 또 뭐하고 섬기고 또 뭐하고 사랑하고 뭐하고 손해보고 이런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하라? 선택하고 결정하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삶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25절서부터 30절까지 예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먹는 것을 위해서. 그 초대교회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기를 우상에 드렸던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렸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우상에 드렸던 그 고기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도들이 매우 고민에 빠졌던 거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사도 바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묻지 말고 뭐하라? 먹어라. 또 이것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뭐라라? 먹지 말라. 아니 먹으면 먹지 먹고 말은 말아야 되는데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떤 때는 또 먹지 말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이 이게 묻지 말고 먹고 먹지 않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 형제에게 있다라는 거죠. 형제들. 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 형제의 기준에 따라서 성대의 바로 뭘 따라서? 형제의 양심을 따라서 형제를 생각해서 형제를 배려해서 형제를 섬김에 있어서 형제를 내가 손해보면서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요? 내가 왜 저 사람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나는 충분한 먹을 만한 지식도 있고 충분히 먹을 만한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먹으면 됐지. 왜 상대방을
생각해 줘야 됩니까? 왜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됩니까? 왜 상대방이 먹고 안 먹고 그것을 왜 상대방의 기준을 따릅니까? 왜 꼭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왜 상대방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왜 상대방의 나이가 왜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상대방의 형제에게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당신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까? 내가 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내가 왜 손해까지 봐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왜 그래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에, 상대방의 양심에 따라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요약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은 목사님 못 살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못 삽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사, 그리고 나를 돕는 자로, 상담자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성령이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손해보지 뭐. 내가 좀 손해보지.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왜 손해봐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와 같은 예시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채우세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것이 없었구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 성찬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만찬을 하거든요. 그 만찬을 할 때 각자 집에서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각자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이 이제 초대교회 때 만찬은 자기 음식을 각자 싸가지고 와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부자들은 있으니까 많이 싸가지고 왔어요. 풍성하게 싸갖고 왔어요. 풍성하게 싸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없는 사람은요, 가지고 가야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부잣집들이 싸운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자기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많이 먹고 그냥 취해버렸어요. 자기가 그냥 싸운 거 막 많이 먹고 그냥 뭐 성찬이시니까 당연히 술도 있잖아요.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손은 못 먹으니까 배고프고 시장했어요. 그것이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게 가난한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부자들은 많이 먹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고 먹었다라고. 우리는 이것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윤리적으로 한번 봐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내 것을 내가 먹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가져와서 내가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었는데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옆 형제 거 훔쳐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싸가지고 오고 내가 그냥 많이 싸가지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혀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향하여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책망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아니단 말이야.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뭐예요? 여기서 교회는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했다? 업신여겼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옆에 형제를, 가난한 형제를 업신여겼다고 말이야. 무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 형제를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무엇인데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 형제를 섬겨야 되고 그 형제를 생각해보고 그 형제를 배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함에 있는 그 형제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난한 형제를 배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한 거, 형제를 무시한 거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배려하지 않은 것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그를 뭐 했어요? 부끄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를 부끄럽게 했어요. 뭐 저는 이런 데 있어요. 누가 막 뭐 좀 잘난 체하고 뭐 하면은 그래,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네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 배불리 먹어봤자 뭐 한정이 있는 거지. 네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우리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뭐 내가 내 거 먹으면 그런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끄럽게 했다 그 말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바로 성도를 업신여겼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형제, 옆 사람을 저 바깥 너희는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도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업신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부끄럽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야 라고 지금 예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3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앞에서 딱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말씀을 지금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8장에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돼요. 8장에서 이야기를 뭐냐면 너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으로 접근하고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무엇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접근해서 뭐하고 덕을 세우고 그런 얘기예요.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포기할게 그런 얘기죠.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포기하겠다.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10장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묻지 말고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생각해줘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또한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네가 부자다고 네 배만 채워?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우리 다 같이 보면 그러므로 그런 얘기예요. 앞에 어떤 원인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생긴 거예요. 약한 자가 생긴 것이고 병든 자가 많고 그런 거예요.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는 뭐 많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형제를 배려하지 아니함으로 네 배만 채움으로 형제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좀 손해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랬더라면 그들은 약한 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얘기죠. 병든 자도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게 생길 거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배려해줬다면 너희가 형제를 배려했다면 내가 형제를 좀 생각했다면 네가 형제를 좀 사랑해가지고 네가 손해보는 거 좀 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잠자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을 아주 강하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 약한 자, 병든 자, 바로 잠자는 자, 죽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돌아봤다고 한다면, 네가 조금만 그들에게 배려를 해줬다고 하면, 그들을 조금만 섬겼더라면, 네가 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좀 손해보고 조금 덜 먹고 그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뭐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부끄럽게 한 것이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하신 그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약한 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 필요만을 생각했다고 가지고 채웠다라고 하는 거, 자기 유익만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먹었는데 무슨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더 해주지 않는 것이 뭐다? 죄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또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것, 많은 것,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이 바로 죄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 돌렸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 형제를 배려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유익만 챙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랬어요. 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다 왜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것도 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곧 그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러면요,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억을 잘 못한다고. 자, 모든 일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가 낫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하십시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하여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 자기를 이해한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숫자로 계산해봐요. 숫자로 계산하면요, 10,000대 5요. 숫자로 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이 작은, 아주 작은 것이 남을 위한 거 하는 그 작은 것이라도 크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5마디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이해한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옆에서 누가 막 칭친다고 막 제가 막 흥이 쳐, 막 자기는 징을 치면서 막 흥이 막 겨워가지고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기는 막 혼이 막 빠질 정도로 막 해갖고 옆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드려서 엄청나게 시끄럽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조용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흥이 겨워서 빠졌어요. 그러고 해봐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는 그거 자체가 내가 들어온 것에서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한 의미가 뭐다라고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앞부분,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거 없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없으니까 바로 분쟁이 싸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나 12장에나 보면 또 은사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기를 위한 은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상대방을 위해서 준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준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잘하는 어떤 달란트, 은사를 주신 것이 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0장에서부터 11장, 12장. 그래서 13장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 구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자,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제자가.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매가 그러면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입니다. 마지막 강론이라고 하는 13장, 16장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편의 설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편의 설교. 한편의 설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상이 계속 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사상이 13장부터 16장에 쭉 같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한편의 설교라고 하는 제가 지금 첫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는 말씀이 계속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처음에 1장에서 7장, 6장까지 할 때는 분쟁이 있어서 왜 그들이 분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고 형제를 배려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쟁이라고 하는 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7장에서부터 계속 나온 것이 그거잖아요. 이게 7장 사랑으로 너희들이 접근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엇으로?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식으로 접근하면 교만이 생긴다. 자기 자랑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 그런 얘기죠. 8장도 마찬가지고 9장부터 계속 이야기가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맥락 속에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한 편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3장에서 16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인데 그 같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야기했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 하는 거야? 사랑은 손해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사랑은 손해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해서 이쪽으로 다시 가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손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손해보는 거. 사랑, 손해보는 거랑 같은 얘기. 사랑, 손해보는 거. 13장에도 마찬가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유익 챙기지 않는다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사랑.
결국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표현만 가르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뭐 해야 되느냐?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면 너희가 사랑의 열매라고 다른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손해를 많이 보면 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해를 보고 왜? 많이 열리면 그러니까 많이 맺히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손해보지 말고 두 번 손해보고 두 번에서 세 번 손해보고 세 번에서 10번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많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열매를 맺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게 결국 다시 이 말을 상기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네가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섬길 때 바로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형제를 배려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어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보니까 나는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영광을 받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때 내가 영광을 받고 있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네가 형제를 배려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네가 형제를 배려할 때 내가 영광을 받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표현은 같으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작성하게 하셨죠. 사람은 다르지만 결국 의미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내가 사업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잘 돼가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형제를 배려하는 것, 유익을 주는 것, 상대방의 유익이 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3년도에는 제가 첫 주부터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첫 주는 뭐예요? 첫 주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안 나겠죠? 첫 주는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자 그랬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적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더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뭐 말씀에 뭐 노아의 홍주 이 말씀이 있더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하고 그 삶을 나의 삶 속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계속 적응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형제를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때 내 제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꼭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